오늘 말씀은 마음의 눈을 뜨자, 마음의 눈을 떠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눈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미는 눈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거미 눈이 여기에만 눈이 달린 게 아니더라고요. 다리에도 눈이 달렸고 등허리에도 눈이 달렸고 눈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렸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의 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신의 눈, 마음의 눈, 또 영적인 눈, 또 여러 눈이 있는데 이 눈이 가려진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눈이 안 좋은 사람, 요즘에는 백내장, 녹내장으로 가려지면 안 보이죠?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눈,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도둑인지, 아주 좋은 사람인지, 얼굴에는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겪어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아주 그냥 야수가 들어있어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잘못 분별해가지고 맨 이상한 교회로 가갖고 영이 다 죽어갖고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컴퓨터를 못하는 검맹, 문맹, 길맹, 길을 못 찾아가. 도대체 길을 몰라. 야맹, 밤에만 되면은 깜깜해서 앞을 못 봐. 그런데 영적인 맹인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눈을 활짝 떼야 됩니다. 눈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죠. 저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4.0이 나온대. 어떻게 2.0까지 우리는 그 조사하는 그밖에 안 하는데 얼마나 눈이 좋으면 4.0의 눈이 나온대. 눈이 좋은 사람들 있죠. 독수리의 눈이 그렇게 좋다고 하죠. 독수리는 몇 킬로미터 바깥에서 버스럭거리는 쥐 한 마리도 다 본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아주 그냥 맹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 밝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냥 환하게 보여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소망 중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바라보면은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오늘 영적인 눈이 바짝 떠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 맹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26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눈이 멀었대요. 이 육적인 눈이 멀은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멀은 거예요. 안이 깨끗하지 않아서 이 속이 더러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코끼리가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고 조련해준 그 조련사가 있는데 지 조련사가 몇 년 만에 어디를 갔다가 나와갖고 만났는데 코끼리가 죽였어. 못 알아보고 막 가까이 가서 막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코끼리가 나. 그래 놓고 뒤늦게 나중에 냄새 맡아보고 알아보니까 저기 주인이네. 옛날 주인. 그래갖고 코끼리가 막 괴로워하는 그 장면 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이 더러우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 속이 더러우면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속이 더러우면은 영적 맹인이 이 마귀의 세계는 잘 모릅니다. 마귀의 세계와 아주 친밀해집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봤고, 하와는 뱀의 거짓말이 들어와서 그 거짓말에 눈이 가려졌죠. 요즘에 거짓말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그 세상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세무서에 뭐 높은 국장 하나가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좌담을 하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막 그 여러 가지 소식들, 뭐 1,000만 원 이상을 뭐 계좌 이체하면은 국세청으로 뭐 바로 들어가서 뭐가 뭐 계좌 추적이 들어간다, 뭐 이런 뭐 몇억 원 이상이 들어가면은 뭐가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온다 막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국장이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 이상 계좌 이체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조사합니까? 하나도 조사 안 합니다. 신고하는 것만 조사합니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갖고 눈이 어두워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롯은 소돔성의 그 풍족함, 물이 넉넉함, 소돔성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홀렸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장차 멸망할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요한 1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미움이 마음에 딱 들어가 있으면 영적으로 맹인이 돼버려요. 이런 내 눈을 가리게 하는 것들을 싹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눈을 가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만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의심이 들어와도 눈이 어두워지고, 탐욕이 들어오면 눈이 어둡죠. 탐욕이 들어가면 도박을 하고, 인터넷 도박장 열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인터넷 도박장 열어갖고 경찰이 급습해 들어가 보면은 막 5만 원권이 막 수십억씩 막 집에 막 방 안에 싸놓고 고급 막 그 사람들 탐욕에 눈이 멀은 사람들이 그 도박을 해갖고 돈을 따려고 저 우리나라에 막 그거 다 돈을 잃는 거예요.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근데 그 눈이 멀어버리니까 어떻게든지 따보려고 하는데 계속 잃기만 하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어도 그렇게 어둠 속에 행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눈이 멀고 범죄함에 눈이 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 17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범죄해서도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존 버년의 그 천국과 지옥 그 책에 보면은 그 존 버년이 자기가 잘하는 무신론자가 있었대요. 무신론자의 그 책도 쓰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책도 쓰고. 근데 그가 원래는 무신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과 지옥에서 존 버년이 지옥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대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지옥에서 그 대답하는데 지옥에 간 그 무신론자가 아니다. 나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셔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중에 죄를 자꾸 점점 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 계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죄를 점점 지니까 하나님 안 계셔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갖고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갖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강인이 돼서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안 계시 무신론자가 원래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랬다. 범죄에 지면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죄를 지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예,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맹인들이 있습니다. 눈을 어둡게 하는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을 어둡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백내장이 끼어갖고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 수술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는 700만 원, 어디서는 100만 원, 뭐 여기 안경을 끼는가 봐요. 근데 어디서는 600만 원, 근데 조금 싼 데서 300만 원에 이게 수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끼니까 자꾸만은 안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뭔가 자꾸 끼면은 안 보입니다. 죄가 끼고, 그리고 미움이 끼고, 교만함이 끼고, 탐욕이 끼고, 뭔가가 자꾸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 눈을 어둡게 하면 안 됩니다.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눈이 어두우면은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는 행동.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옆에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눈이 어두우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눈이 어두우면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멸망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소돔성은 곧 망할 세상이거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그 머리 위에 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할 성인데 롯이 그거를 전혀 모르고 글리 들어가는 거예요. 글리.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모기들이 막 그 불 속으로 들어가죠. 막 탁탁탁탁 터져 죽어요. 불 속에서. 그냥 불빛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빛의 화려함을 보고.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유황불로 불로 태워버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이 세상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망할 세상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갖고 망할 세상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막 교회로 밀려옵니다. 잠언 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 그게 참 옳은 길이에요. 좋은 길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죠. 제사를 쫙 지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사 지내요. 목사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사 제사 지내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냥 그 영정 사진 갖다 놓고 영혼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부모한테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죄요? 부모를 숭배하는 건데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가 죄요? 하면서 올바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가 주인을 알까요? 모를까요? 주인을 잘 압니다. 제 구유까지 알아요. 소를 100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100마리, 200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낮에는 소를 갖다가 저 바깥으로 햇빛 쬐고 바깥에 좀 돌아다니라고 다 몰아내잖아요. 몰아냈다가 저녁에 되면은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100칸, 200칸 되는데
사람은 자기 소인지 그 소 자리를 모르는데 소는 제자리 다 찾아가요. 똑같은데도 제자리 다 찾아가요. 사람보다 소가 더 똑똑해. 소는 주인을 알고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생각은 있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배워가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몰라서 속습니다. 몰라서. 야바위꾼들, 옛날에 버스 타는 정류상 그 부근에 야바위꾼들 많이 있었죠. 무슨 쪽지 같은 거 막 해놓고 탁 뽑으면 막 뭐 선물 이만큼 싸놓고 여기서 뭐 하나 되면 선물 준다 하면서 돈 얼마 내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 보면은 막 당첨됐다고 좋아하고 막 한 패거리인데 몰라갖고 거기에 막 그 속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한 분이 거기 가갖고 금가락지 하나를 다 잃어버리고 왔대요. 그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거 선물 하나 달라고 막 욕심 부리다가 그 사기꾼들이라는 것을 몰라요.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악한 영들에게 속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할렐루야.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지 말고 부지런히 들어서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이거예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야 돼.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하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예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곤고한 것과 영이 공고하죠. 영이 기진맥진하고 영이 막 기운이 소진돼서 이제는 걸을 기력도 없는 거예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참 딱하고 불쌍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딱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것과 영적 가난이죠.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 하나 걸칠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동남아시아에 옷을 안 입고 살던 그 민족들로 요즘에는 다 우리나라에서 막 그냥 옷 수출해가지고 그 옷 입고 선교사들이 또 입다 마른 옷 같은 거 이거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이런 거 막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막 보내주고 우리 고등학교 동창 하나도 그 네팔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입다 마른 그 옷 중에서 좀 성한 것들 집에 휴대폰 쓸만한데 그거 버리기에는 아깝고 지금 또 바꿔가지고 쓸만한 휴대폰 뭐 있는 것 좀 보내달라고 하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런 거 입어갖고 그냥 그 다 입고 살더라고요. 그냥 헐벗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또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다 옷 같은 거 입고 살더라고요. 원시민들 막 그냥 수렵하는 사람들도 뭐 하나 옷대기 하나씩 거치고 살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걸칠 게 없어. 영적으로 가난해갖고 하늘나라에 가서 내 부끄러운 것을 가릴 것이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헐벗었답니다.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눈이 멀었다. 내 눈이 영적 눈이 멀어서 내 상태를 모른다. 오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잘 진단해 보시고 나를 영적으로 부여하게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 맹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로 악인들은 눈을 멀게 하신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이사야 29장 9절 10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악하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감기셔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맹인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맹인 어둠 속에서 헤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것들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거 싹 걷어가게 하셔요. 그거를 막 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면 영적으로 전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걸 주셔야 돼요.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속이죠.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그거 별 대단한 거 아닌데 14만 4천 명 가지고 이단들은 그것만 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속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거기 그렇게 무지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열어주시면 우리는 다 이게 그게 아닌데 그 말씀이 아닌데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왕기 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 중에서 암송 말씀을 주로 제가 넣으려고 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와서 엘리사 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을 포위했어요. 쫙 군대가 뺑뺑뺑뺑 포위해서 엘리사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와서 보니까 완전히 포위됐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어요. 아람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다 포위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기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여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의 눈은 그의 종, 그의 사환 게하시죠. 게하시라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세계를 보게 해달라? 영적 세계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람의 군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 사환은 아람의 군대가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들이 지금 엄청나게 와 있는데 엘리사는 그걸 봤는데 이 게하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번쩍 열렸어요. 열렸는데 영적 세계가 보이는데 불말과 불병거, 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왔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 많아요. 아람의 군대들을 그냥 포위하고 그 천사들이 아람의 군대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엘리사가 보고 마음이 안정이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구나.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천사들도 와서 우리의 곁에 서서 같이 우리에게 응원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대접에 받아갖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는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직접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 나라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여서 게하시에게도 그걸 보여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도 열렸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 하늘나라의 눈이 영광이 열려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밥 먹다 말고도 사모님 아이들 다 있는데 나 순교하고 싶어. 나 순교하고 싶어. 나 순교하고 싶어. 하나님 나 순교 좀 하게 해주세요. 순교 좀 하게 해주세요. 설교 시간에도 설교하면서 나 순교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 순교하고 싶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순교해달라고. 강단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순교하게 해달라고 막. 그 자녀들은 얼마나 그 불안했을 거예요. 아버지 순교해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 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그냥 하냐고요. 나는 그런 기도 못 해봤는데 그 하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순교자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여기에 가득 차니까 그 영광에 그 눈이 뜨이니까 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면 우리의 눈이 떠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확 뜨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딱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늘나라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은 이제 마음의 눈으로 이제는 보는 겁니다. 눈이 두 개예요. 우리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은 영의 눈입니다. 눈을 뜨는 겁니다. 파리는 눈이 양쪽에 두 개 크게 있죠. 근데 파리가 보는 세상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달라요. 눈이 28개가 있대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거미도 보니까 어떤 시커먼 거미인데 여기 눈이 여기에도 눈이 있는데 다리마다 눈이 하나씩 다 달렸어요. 이 뒷다리 큰 다리에는 눈이 뭐 2개, 3개 달렸어요. 나는 그게 눈인지는 몰랐는데 그 거미 전문 학자가 그게 눈이래. 야, 거미가 보는 세상이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거미는 뒤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다리에도 보고 눈이 막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만드셨다. 참 오묘하게 만드셨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이 마음의 눈으로 내 자신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 참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구나.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많고 나도 비방받을 것들이 참 많구나. 내 마음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마귀가 얼마나 날뛰고 마귀가 막 발악을 하는지. 발악을 합니다. 진짜 악을 쓰면서 발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려와 있어. 내려와서 막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막 온 세상을 막 다 엎어버리고 막 온 세상을 다 삼키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어두운 마귀가 활동하는, 마귀가 우글거리면서 우르렁거리는 어둠의 때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때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 눈을 떠라,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을 뜨라. 어둠을 모두 걷어 제끼고 눈을 뜨라 이거예요. 방도 어둡게 하면 어둡죠. 커튼으로 싹. 여기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햇빛 다 막아버렸잖아요. 옆이도 다 막아버렸어요. 저 뒤에 창문도 다 막혔었어요. 깜깜했어요. 지하실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 창문 2개를 낸 거예요. 깜깜해가지고.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는 거 있으면 축복 기도해 주셔서 그거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탐욕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 다 제거해야 눈이 떠집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 16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덮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덮고 있는 것들. 교만으로 덮고 있으면 그 교만이 탁 덮어버리면 가려져 버립니다. 그걸 벗겨버려야 됩니다. 예수께로 돌아와야 벗겨집니다.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은 다 벗겨집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왔는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가려져 있어요.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 벗겨집니다. 교만도 벗겨집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도 모든 지식도 다 벗겨집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지식, 그거 어떻게 지식 가지고 나는 이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소용없습니다. 다 벗겨집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은 모든 죄도 다 용서받고 벗겨집니다.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 예수님의 그 밝은 빛 때문에 뭐 하나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서 우리의 눈이 활짝 떠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눈이 떠집니다. 눈이 활짝 떠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떠집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어둠 속에 생활했습니까? 그 어둠 속에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요 입이 아주 방정 맞아 갖고 많이 해결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해결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탄이 갖고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막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막 상처를 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가야 돼요? 빛 안에 머물러야 돼요? 빛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니 저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줘서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저를 화평합니다. 막 축복기도 해주니까 안 끌려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끌려와. 이제는 이기게 되더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시시한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요. 사탄은 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 이단교가 얼마나 많이 부흥해요. 교회는 점점 교인이 떨어져 나가고 쇠퇴해 가고 있는데
이단교들은 막 그냥 왕성하게 부흥하고 발전해요. 얼마나 발전하는지. 토요일 날 제가 항상 주차를 요 골목에다 시키는데 저기 안상홍 증인이 저기 보면은 막 몇 터져요. 몇 터져. 차가 주차 씌울 데가 없어갖고 바깥에다 시키고 이 뒤에 골목에서 사람들이 성경 가방 끄게 끄고 교회 가나 하고 어디 보니까 다 걸리더라고요. 그게 권세가 있어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사탄은 점점 권세가 있어갖고 막 끌고 가요. 막 사람들을 이 영혼 저 영혼 막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탄의 권세를 꺾어 나가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거룩한 우리 성도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눈을 활짝 뜨고, 마음의 눈입니다. 영의 눈 말고 마음의 눈을 활짝 뜨고,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존 밀턴이 신라권을 기록할 때 신라권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명작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은 막 그냥 영적 세계가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명작인데 그 사람이 실명을 해갖고 앞을 전혀 못 보는 가운데서 책을 썼어요. 앞을 전혀 못 보는 가운데서. 그가 눈을 멀고 실명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이 멸망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책을 기록을 했어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사탄의 세계들이 일어나는 이런 세계들, 사탄이가 어떻게 막 하바를 꼬드겨서 막 역사하는지 이 영적 세계를 보게 했어요. 그 세계를 보면서 책을 쓴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의 눈을 금년에는 활짝 뜨고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육신을 따르면은 육신의 세계만 보고 점점 육신의 세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세계의 맹인이 됩니다. 마음의 눈은 점점 닫혀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유하며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며 영적으로 권세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권세 있는 자로서 영계의 세계를 호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군대를 흔들게 하시고 사탄의 군대를 모두 흩어버리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전가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